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기적이 아닌 표적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요한복음에 보면 총 예수님께서 행하신 7번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행하신 표적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죠. 이게 첫 번째 표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은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은 뭐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관점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핵심을 놓쳐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적에만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중에도 보겠지만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또 행하시잖아요. 그때도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우리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좀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이거를 깨달으라고 한 건데 사람들은 그저 먹을 것이 생겨서 그러면 예수님 따라다닐만 하네 이런 생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여러 표적이 나올 텐데 정말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례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사건이잖아요.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또 2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우리는 보통 당일로 결혼식이 끝나잖아요. 물론 옛날에 전통 혼례에는 뭐 2, 3일도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유대인의 결혼 잔치는 보통 일주일을 합니다. 주로. 그리고 그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음료가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결혼 잔치는 언제 끝나냐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유대인의 결혼 잔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여러분, 결혼은 일생일대 제일 기쁘고 중요하고 행복한 날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어져야 되는 결혼 잔치가 이제 끝을 내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걸까? 제 생각에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여전히 내가 주인이요, 내가 내 인생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인생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통제가 가능하던가요? 아니요, 절대로 그러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서 열렸던 이 결혼잔치도 실은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연회장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준비했던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이번 결혼잔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양해를 구해야 될 판이에요. 그리고 손님들도 뭐 이번 결혼식은 음식 준비도 이렇게 안 했어 하고 그냥 기분 나빠서 돌아갈 판이었고요. 또 그 결혼식에 주인공인 신랑 신부도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는데 대접할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죄송하고 민망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죠. 이 결혼잔치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이 결혼잔치는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이어갈 수 있었어요. 자칫 슬픔으로 끝날 결혼잔치가 이제 기쁨의 결혼잔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인생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저는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속을 엄청 태우잖아요. 그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가나온인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꼭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자, 3절 말씀해 볼게요. 절체절명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예수님께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비록 육신으로는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나 마리아는 알았죠. 내 아들이기 전에 누구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께는 어떤 문제를 가져가도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마리아가 알았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가죠. 만약에 이 가나온인 잔치는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어도 마리아가 이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그냥 그 결혼잔치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것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리아처럼 내 믿음의 걸음이 움직여져야 돼요. 믿으니까. 예수님께로 문제를 가져가면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으니까. 예수님이 계셨어도 역사가 안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12의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그 병이 나았단 말입니다. 믿음은 행동을 일으키거든요.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효를 강조하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아니 예수님은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느냐, 어떻게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여자요 이렇게 얘기하느냐고. 근데 오해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요 했던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귀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성인 여성을 이렇게 존경하는 성인 여성을 호칭할 때 우리가 옛날에 여성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높인 말로 여사라는 말을 썼죠. 그 말하고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프랑스어로는 마담 이렇게 하는데 마담이라는 단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하대한 말이었는데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존칭어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절대로 어머니를 하대한 용어가 아닙니다. 근데 4절 말씀에 보면 마치 예수님이 거절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들리지만 그러나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아닌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믿으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표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있다니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려면 마리아처럼 먼저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것. 한 가지 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것. 믿음과 순종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의 표적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목사님, 저도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어요.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반복이 되죠? 왜 내 인생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찾아봐야 돼요. 혹시 예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봐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주님은 역사 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여전히 내 인생에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내가 다 알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리고 순종은 안 해요. 그런데도 예수님 왜 역사하지 않았냐고 내가 막 불평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가나온인 잔치에 계셨는데
왜 포도주가 떨어져요?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은 여전히 손님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손님은요, 그 종들에게 부탁은 할 수 있지만 명령은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죠? 손님이니까. 그런데 주인은 명령할 수 있어요. 주인은 얼마든지 이 종더러 물을 부으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얼마든지 주인은 명령할 수 있는데 내가 계속 예수님을 손님으로 세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 이 말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마리아의 말을 들은 하인들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예상할 수 없었던 어려운 문제를 만나요. 그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맞아, 이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예수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어. 이 믿음.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결단만 있으면 틀림없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은요, 마리아처럼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가고 물돈 하인들처럼. 이때 물돈 하인들도 얼마나 입장이 난감했겠어요. 분명히 내가 갖다 부은 건 물인데 연회장에서 필요한 거는 지금 포도주거든요. 그런데도 물을 붓고 들고 갑니다. 언제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딱 식당에 갖다 놓으니 전혀 정말 처음 맛보는 최상의 포도주가 됐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분명해요. 주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해요.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얼마든지 지금도 그 표적을 일으켜 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한 가지 더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혼인잔치가 있다. 그것을 너희들 소망해야 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가끔가다 TV를 보면 연예인들이나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의 호화로운 결혼식을 볼 때가 있어요. 막 연예인들이 나와서 사회도 보고 축가도 부르고, 뭐 거의 결혼식이 아니라 무슨 쇼예요. 쇼. 뭐 2시간 걸려서. 아마 그 정도 재정적인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잔치도 하겠죠. 그러나 보세요. 그 아무리 화려한 결혼 잔치도 끝나요. 그냥 그날로 끝나요.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도 결혼 잔치는, 이 세상의 잔치는 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잔치는 끝이 없어요. 영원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떠한 결혼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결혼잔치를 다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말씀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청첩장 받으셨지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받으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신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나 혼인잔치가 해피엔딩으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진짜 해피엔딩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행하셨구나, 그게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해피엔딩은 우리가 천국의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그 결혼잔치에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요? 신부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천국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세마포를 입고 거룩한 신부로, 주님 맞을 준비가 완벽하게 된 신부로 단장하고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때가 이르러서 이제 그 어떤 결혼 행진곡보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결혼 행진곡에 맞춰서 우리가 입장하게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자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해피엔딩입니다. 그 해피엔딩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천국잔치에 초대된 자들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이 표적이 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입니다. 꼭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 따르게 하옵소서. 핵심은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철저한 순종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갈렙교회 성도님들 오셔서 이제 전도하게 되는데, 그 모든 일정 날씨까지도 주님 주관하시고, 그리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인생에도 내가 주인이 되는 한 하나님,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포도주가 떨어지는 너무너무 난감하고 난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로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내 인생에 갑자기 닥쳐진 이 문제를 내가 주인 되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세워두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 내 문제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를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이런저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12의 혈뇨병 걸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여인의 그 손에 숫자락을 대었던 그 믿음의 손에 주님이 반응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이제 믿음의 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님께 내 문제를 아뢰요.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고 주님은 능히 역사하실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었던 마리아처럼 우리가 내 문제 예수님께로 가져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주여 마음껏 이루어 주옵소서. 내 인생에서 그 표적을 보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간증이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온전한 믿음, 그리고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순종의 결단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의 조건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기억하며 이제는 완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되어지는 일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도나 아인들이 그대로 순종했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던 그 역사,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첫 번째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우리에게도 이제 천국 혼인잔치가 예배되어 있음을 소망하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잔치는 다 끝이 있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 잔치, 이제는 내가 손님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 거룩한 신부가 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나님 초대받은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들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여 준비되어지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거룩과 순결로 우리가 신랑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신부들이 다 되어지게 하셔서 진짜 내 인생의 마지막 해피엔딩은 이 천국잔치에 하나님 참여하는 자로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해피엔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누려지는 복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결국, 이 마지막을 우리들이 소망하고 기억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기도를 기다렸던 하나님, 오늘 갈렙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27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 베델교회까지 달려오십니다. 이제 곧 출발하여 오시게 될 것인데 그 걸음을 축복하소서. 피곤치 않게 하소서. 차중에 하나님 고단치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날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도할 때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정이 순적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함께 연합하여 전도할 때 이 일이 이 익산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앞당겨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초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말할 수 없는 큰 부흥과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연합, 전도의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밟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주님 이 익산 땅을 거룩한 주의 도성으로 세워주시고 전국에서 제일 높은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이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우상들과 모든 악의 영들이 떠나가고 이단들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충만히 세워지는 교회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고 주의 부흥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이루는 걸음들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 타이밍,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을 이루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의 선을 이루도록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사모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